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자주자주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런 말씀을 접하곤 합니다. 그러할 때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주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이 일요일날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이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나가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일까? 왜 오늘날에는 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하는 이러한 의문들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변에서 간혹 가다가 이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단들 중에는 이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요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교회인 것처럼, 자기들만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그렇게 드리는 교회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만이 진짜라는 것이고 저 세상에 있는 다른 그 모든 교회들은 거짓된 교회요 또 가짜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의 이러한 주장들에 의해서 자칫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이들의 주장, 이들의 이런 미혹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 안식일은 왜 주어졌는지 등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옛날 이 세상 창조 시에 가졌었던 그 안식을 이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치다, 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느라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혹은 너무나도
마치셨기 때문에 쉬셨다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그 말씀만으로, 오직 그 말씀의 이 권능에 의지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느니라고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너무나도 힘이 드셔서 이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셨던 그런 것이냐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어지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조금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전적 의미는 물론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또 봉헌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이 일곱째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하시고 또 하나님께 봉헌되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곱째 날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통해서 봤을 때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대단히 만족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라다 보시면서 대단히 흡족해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이뻐 가지고 그냥 사랑스러워 가지고 춤을 추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아빠들이 이제 갓 태어난 그 어린 갓난아이를 갖다가 그냥 이뻐하고 또 이뻐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은 그 세상에 태어난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그 아빠들이 몹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자신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 그냥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이쁘고 아이고 사랑스러운 것들 이러면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흡족해 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아마도 우리 하나님만 이렇게 그 만든 피조물들 갖다가 기뻐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으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창조하심을 받은 그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면서 참으로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만족과 안락과 행복으로 이렇게 넘쳐났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근심도 없고 거기에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거기에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온갖 복락으로 넘쳐나고 또 넘쳐났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을 다 깨어뜨리고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우리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갖다가 어기고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악을 범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도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됨으로 해서 그 처하게 된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그 우리 인간이 그 땀이 흐르는 우리 인간이 땀이 흘려야 먹는 이 노동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이 땀이 흐르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이 당면한, 우리 인간이 처한 그 모든 현실을 다 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땀이 흐르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제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질병의 그 어떤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과 애통함과 낭만과 절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퍼먹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참으로 아프고 참으로 괴로운 이런 현실을 갖다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땀을 흘려야 하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인간은 이 태초시에 처음 가졌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주셨던 이 안식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안식을 갖다가 기억나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이 태초시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이 안식을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그 복사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만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만드시고 그 제7일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제7일째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태초시에 우리 인간이 그 가졌었던 그 태초시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렸었던 그 안식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태초시에 우리 인간이 가졌었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도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태초시에 우리 인간이 가졌었던 이 태초시에 우리 인간이 누렸었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리는 그런 노동과는 거리가 먼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 그러한 형편,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무 일,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우리 인간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애통함과 낭만과 절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아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땀을 흘리는 노동, 바로 이러한 온갖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환난 등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낭망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이러한 것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3절에도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태초에 가졌었던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누렸었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곧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노동도 없는, 아니 약간의 조금의 노동도 없는 오직 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염려도 없고 조금의 불안도 없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 조금의 배고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추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오직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그 태초에 누렸었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서 넘쳐나고 넘쳐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으로서 넘쳐나는 그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0절에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대초시에 누렸던 그 안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이 내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대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갖다가 내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레위기 23장 3절에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여기에서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태초시에 누렸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그 모든 필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갖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갖다가 주신 이유는 그 옛날 그 태초시에 가졌었던 그 안식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갖다가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의 표징으로서 삼으시고 그 어떤 표식, 사인으로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 표징대로 그 사인대로 그들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갖다가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바로 밑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도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 지금 표징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표징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서는 오트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서는 이제 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한글로서는 뭐 표시다, 표식 또는 표징 또는 증거 뭐 이와 같은 말들로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밤중에 거리에 나가 보면은 많은 네온 사인들이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간판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저기에는 편의점이 있구나. 저기에는 또 어떤 교회가 있네. 또 저기에는 문방구가 자리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간판을 보면서 그 사인을 보면서 금방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표징이에요.
예. 바로 이러한 네온 사인들이 이 표징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무지개를 갖다가 바로 이 표징으로, 이 사인으로, 그 증거로서 이렇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홍수를 통해서 그 땅 위에 있는 그 호흡하는 이런 모든 생명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인이자 약속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름 속에서 그 무지개를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다시는 홍수로서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었지, 그렇게 언약을 주셨었지 하고 그 언약을 갖다가 기억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무지개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 내가 그때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 땅 위에서 호흡하는 이런 모든 생물들을 갖다가 홍수로서 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지, 언약을 갖다가 주었었지 하시면서 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표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표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이 뭐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너희 대대의 사인이니, 너희 대대의 어떤 증거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는 이것을 갖다가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인,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렇게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에 나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안식일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간판,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한 한편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들은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이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것이 이들의 사인이기도 하지만은, 이들이 나타내는 그 어떤 표징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으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갖다가 이와 같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표징이 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깨끗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자신들을 갖다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이 안식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뭐예요? 사인, 간판. 그것들을 갖다가 이 표징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징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대로 그들을 갖다가 참으로 거룩해 해주시고 그들을 참으로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시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이요 영원한 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그 하반절에서도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자 하시는가,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또 이는 에스겔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였었노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반절이 되는 구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친히 해석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였었노라.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는 이 말씀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함이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또 너희로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갖다가 주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내가 그 표징대로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너희로 알게 하고 너희로 깨닫게 해주셔서 곧 그 믿음을 갖다가 주심으로 해서 너희를 거룩
거룩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는 말해서 또 이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이 표징대로 또 그리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서 내 자녀로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노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내가 그 표징, 그 사인을 보게 될 때에 그 표징대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 궁극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주시게 될 그 안식을 갖다가 예표를 하시고 또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초청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4절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주시게 될 그 안식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그 날을 더럽히는 자, 또 여기에서 그 날에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제 안식일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러한 사람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주시는 그 안식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이 메시아가 주시는 이 안식을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안식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이러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이 안식에 참여하지를 아니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포함되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무리 가운데 참여하지를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리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자는 장래 그 메시아가 주시는 이 안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다시 얘기하면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 이를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라고 이렇게 달리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주시게 될 그 안식을 이제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안식에 참여해야 될 것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너희는 그 메시아가 주시는 그 안식에 참여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서 5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보건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면은 안식에 들어간 것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에 주셨던 이 안식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안식을 누렸어요. 그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해서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안락과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이러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같이 안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게 될 이 안식의 모형이었고 그 안식의 애표였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게 되는 그 안식의 완벽한 모형이요 또 애표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출애굽 시의 그 안식을 갖다가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 그 시대에 주어지게 될 이 안식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소망하게 하시고 또 이를 조금이나마 그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게 될 이 안식을 조금이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맛보며 누릴 수 있기를 갖다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과거 모형적으로 주어졌었던 이 안식을 갖다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도 있지만은 진짜 이유는 장차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되는 그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게 될 그 안식을 애표하기 위해서 그 모델로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의 이 모형으로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안식, 그 메시아가 주시는 이 안식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모형으로서 주셨다고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리오스, 이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주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그 자신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표가 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면 그 누구나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악의 짐과 또 사망의 짐과 또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짊어지고서 살아가는 슬픔과 애통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절망과 추위와 배고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땀을 흘리는 그런 짐,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네 인생이 이와 같이 짊어진 이러한 무거운 짐을 갖다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무거운 짐을 갖다가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곧 다시 얘기하면 쉼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안식을 위해서 주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표가 된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그 자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선포이십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장차 그 자신이 보내시게 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주시게 될 그 안식을 갖다가 예표하고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그 모형으로서 주어지고 예표로서 주어졌던 그 안식일의 이 실체를 갖다가 모두 다 드러내고 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시고 대신 다 치루어 주셨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표가 되어진 그 안식 가운데 이미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이 모든 날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날들이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식, 메시아 시대의 그 안식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표가 되어진 이 메시아 시대의 그 안식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의 이 모든 날들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일이 되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앞서 쉼과 평안과 그 안락을 누리는 그런 안식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안식은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저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